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소지하고 있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담당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주로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그런 배우들의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쉴 새 없이 자기들끼리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래서 손에서 그야말로 쥐고서 놓지를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금방 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콘센트만 보이면 꼽는 겁니다. 콘센트만 보이면 충전해놓고 또 좀 이따 게임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예배당에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는 거기마다 이렇게 콘센트마다 충전기가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교구를 담당하면서 이제 다 장년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90 이상 고령이신 분들 제외하고는 이 연세에 이런 기능까지도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른들과 함께 야외 예배 같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를 가면은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사진을 그렇게 잘 찍으세요. 사진을 이렇게 땡겨서 줌을 해가지고 다 기가 막히게 찍으시고 특히 여자분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꽃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꽃 같은 거 또 나무에 달린 꽃 같은 거 그 예쁜 거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꼭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안경까지 머리 위에 올려 써가면서 그렇게 찍는 모습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보내고 친구들과도 공유하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른들도 핸드폰, 스마트폰 배터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충전하는 것을 깜빡하고 외출하다가는 금세 배터리가 닳아버리기 때문에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조 배터리라고 하죠. 그렇게 보조 배터리를 따로 가방에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각색해보는 것도 참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한번 조금 바꿔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스마트폰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스마트폰을 가지되 보조 배터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보조 배터리를 챙겨 스마트폰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뜻이 다 통한다는 것이죠.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그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한들 배터리가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신랑을 맞이하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스마트폰이 충전기에 연결될 때 금세 배터리가 채워지듯이 우리들도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늘 충만하게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의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이틀 전에 오늘 이 말세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마는 오늘 이 말씀이 돌아가시기에
불과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제자들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상세하게 일러주고 계신 동시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 열처녀 비유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낮 동안은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밤에 이렇게 결혼잔치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먼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신부를 불러낸 다음에 준비한 짐승에, 이제 지금 같으면 차에 태우겠지만 그때 옛날에는 짐승에다 이렇게 태워놓고 흥겨운 걸음으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신랑의 집에 돌아오면 잔치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구경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집 밖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동네 구석구석을 다 들리면서 자기 신랑의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시골 마을도 그러했듯이 이 중동 지역 사람들도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아주 그런 정겨운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신랑 신부를 맞이할 때 아주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온 몇몇 어른들은 얼마나 또 감개가 막 무량하겠습니까? 야, 네가 코 흘릴 때부터, 네가 갓났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봐왔는데 네가 이렇게 벌써 커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 하면서 울고 막 그렇게 주책 없이 시간도 없는데 계속 시간을 끌었던 그런 어른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정확히 몇 시부터 신랑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모든 동네를 다 돌고 신랑 집으로 돌아와야 한밤중에 본격적으로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러한 풍습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아마도 신랑의 집 근처에서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잔치집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등불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저도 그게 좀 의문이 생겨서 중동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한 한 학자의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중동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마치 조선시대 유교 문화 같아서 이제 남녀가 굉장히 유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혼인도 안 한 처녀가 등불도 없이 밖을 다닌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길이 어두워서 지금 이것을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비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자기 안전과 또 동네에서 평판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 아니 저 집 딸은 왜 등불도 없이 저렇게 밤에 돌아다니냐 하는 그런 평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처녀들은 꼭 밤중에 등불을 밝힌 채 거리를 다녀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처녀들은 신랑의 집 근처에서 등불을 켠 채로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았더니 신랑이 더디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더디 오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더디 오다 보니까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35 모여서 남의 집 담벼락 밑이든 아니면 또 문 안이든 그런 곳에서 풋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소리가 들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들리면 처녀들이 깨어서 각자 자기의 등불을 다시 챙기게 됩니다. 등불을 챙기는데 오늘날은 플래시 같은 게 간단하게 켜고 끌 수가 있지만 예전 등불은 심지도 갈아야 하고요. 또 기름도 다시 넣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등불을 준비해서
밖으로 나아갈 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이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지금 다 꺼져가기 때문에 퍽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 반응이 참으로 단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단호하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하는 수 없이 다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기름 장수를 찾으러 가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그렇게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였지만 신랑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시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다 기억나시겠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보는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같은 정기고사가 있고 또 동시에 불시에 배운 것을 점검하는 그런 수시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공식적인 성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입학시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입학시험은 불시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평소에 얼마나 꾸준하게 준비를 하였는가, 또 평소 실력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행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미 문이 닫히고 나서는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계시겠습니까? 불과 우리는 사흘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사흘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되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죄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나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막 좌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는 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름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사랑한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한 척하고, 믿은 적이 없으면서 믿었던 척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제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요, 철저히 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장례가 나서 발인, 화장, 또 납골 이런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다 믿으려니 하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저희 친척들 가운데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하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하자 해서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집례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발인 예배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번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일어나서 집례를 하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입장이 되니까 막 이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막 괜히 신경이 막 쓰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친척들, 믿지 않는 친척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친척들은 교회도 안 다녀서 찬송가 잘 모르는데, 이 찬송가 왜 이렇게 긴 걸 하시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5절까지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사람들 5절까지 이거 하면 불편할 텐데 괜찮나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이제 좀 있으면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막 이렇게 제가 막 몸이 베베 꼬이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막 잔뜩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또 무슨 트집을 잡지는 않을지 제가 주제넘게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들을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분명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서 이제부터라도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제가 너무 주제넘게 신경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들을 귀가 없다면 아무리 친척 중에 목사가 둘이 있건 셋이 있건 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인데도 내가 너무 교만하게 굴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자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유창하고 막 세련되게 설교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투박하게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향한, 특별히 믿지 않는 친척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빌려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그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을 때에만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도저히 기름을 준비할래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말세의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아직 천국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열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친척들,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게 하려는 자와 믿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그 사이에서 열심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눈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서 이 전쟁을 싸워야만 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줄로 믿고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도 아니요, 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또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으며 또 이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